어떤 이는 말합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운이 좋을까? 하는 일마다 술술 풀리니 참 부럽다. 하지만 운이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말 속에, 그 사람의 발걸음 속에, 그 사람의 마음 속에 이미 들어있던 것입니다. 운이 좋은 사람은 결코 우연히 잘 된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이미 오래전부터 마음으로 복을 짓고 있었던 이입니다. 겉으론 운처럼 보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삶의 태도와 말과 생각이 달랐던 사람입니다. 지금부터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운이 따르는 사람들의 깊은 비밀을 하나씩 밝혀봅니다. 그 길은 여러분의 길이기도 합니다. 아침 햇살이 아직 숲을 다 비추기 전 제자들은 고요히 법당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 제자가 조심스레 손을 모으며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어떤 사람은 이상하리만치 늘 운이 따르는 것처럼 보입니다. 걸음마다 복이 있고 하는 일마다 술술 풀립니다. 저희는 수행을 계속하고 있음에도 왜 그런 복은 멀게 느껴지는 것입니까? 그 물음에 부처님께서는 잠시 눈을 감으셨다가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그대여, 운은 재물도 아니고 권세도 아니니라. 운은 마음이 불러오는 그림자이니 바른 마음이 먼저이고 복은 그 뒤를 따르는 것이니라.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되며 마음이 근본이다. 마음을 바르게 하면 복도 그를 따른다. 그대들이 지금 바깥의 운만을 구하고 있다면 아직 복의 자리를 알지 못한 것이니라. 운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돌멩이가 아니라 그대 안에서 자라는 작은 씨앗과 같으니라. 그 말씀에 제자들은 잠시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을 둘러보며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그대들이 말하는 운이란 사실은 조용히 남을 위해 기도하는 이의 발뒤를 따르는 것이니라. 복이 있는 자는 늘 남을 위해 기도하고 그 기도가 끝내는 자신에게 돌아오느니라. 그대들이 남의 아픔을 돌아보고 남의 평안을 먼저 빌 때 복은 아무 말 없이 돌아와 그대의 길을 열어주느니라. 그러니 이기심으로 채운 마음에 복은 깃들지 않느니라. 그때 또 다른 제자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러면 늘 말없이 자신의 일을 하는 이에게도 운은 따라옵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야 하느니라. 그대여, 운은 우연한 손님처럼 보이나 머무는 집은 준비된 곳이니라. 운이 따르는 사람은 언제나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묵묵히 하는 사람이니라. 운은 바람처럼 오지만 머무는 자리는 따로 있나니 바람이 머무는 자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무 아래요. 복이 머무는 곳은 바르게 살아가는 이의 발등 아래니라. 그대가 말없이 자신의 길을 걷고 있다면 운은 이미 그 뒤를 따르고 있는 것이니라. 말없이 귀 기울이던 제자들 중 하나가 다시 조용히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남의 잘됨을 보면 마음이 흐려집니다. 시기하지 않으려 해도 어쩐지 나보다 앞선 이들을 보면 괜스레 작아지는 제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그 말을 들은 부처님께서는 고요한 목소리로 대답하셨습니다. 그대여, 운이 따르는 사람은 남의 빛을 보고 부러워하지 않느니라. 오히려 그 빛을 진심으로 기뻐해주는 마음을 가진 이가 진정 복을 맞이할 준비가 된 자니라. 운 좋은 사람은 대부분 남의 잘됨을 진심으로 기뻐해 줄 줄 아는 사람이며 그 마음이 복이 되어 돌아오느니라. 그대여, 비교로 자신을 작게 만들지 말고 기쁨으로 마음을 넓혀가라. 그 기쁨이 운을 불러들이고 그 복이 그대 곁에 머무느니라.
부처님의 말씀은 조용했지만 제자들의 마음엔 파문처럼 번졌습니다. 그날 이후 제자들은 운이라는 말 앞에서 더 이상 탄식하지 않았습니다. 운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닦아가는 것이며 바른 마음과 이타적인 사랑, 묵묵한 정진과 진심 어린 기쁨이 그 길이라는 걸 이제는 조금씩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제자들의 마음엔 작은 변화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복은 아직 눈앞에 없었지만 그 복이 올 자리를 마음 안에 정성껏 마련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햇살이 숲 사이로 조용히 스며들던 그 아침, 제자 하나가 조심스레 부처님 앞에 다가와 앉았습니다. 그 제자는 요즘 마음이 찾아들지 않았습니다. 세속의 친구 중 한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부유해졌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기 시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 사람은 특별한 공부를 한 것도 아니고 덕을 쌓은 것도 아니옵니다. 그런데도 어찌하여 그토록 운이 따르는 것입니까? 저희는 나날이 수행하고 공양을 베풀어도 삶이 변하는 느낌이 없사옵니다. 그 말을 들은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눈을 감으시고 한참을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부드럽게 입을 여셨습니다. 그대여, 눈앞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니라. 복은 때로는 지난 생에서 뿌린 씨앗이요, 때로는 지금 이 순간 남모르게 지은 덕에서 자라나느니라. 그대는 지금 운이 보이지 않는다고 슬퍼하고 있지만 복은 조용히 쌓이는 것이니라. 눈에 띄지 않게, 그러나 분명히. 그러시고는 바닥을 가만히 쓸고 계시던 손을 멈추시며 제자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대는 지금 자신만을 보고 있느냐? 복은 자신을 위한 바람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한 기도에서 비롯되느니라. 복이 있는 자는 늘 남을 위해 기도하고 그 기도가 끝내는 자신에게 돌아오느니라. 그대가 진심으로 남의 안녕을 바라고 아픈 이를 위해 기도하고 어두운 곳에 등불을 들 때 그 복은 반드시 그대에게 되돌아오느니라. 눈에 보이지 않게, 그러나 틀림없이. 그 말에 제자는 잠시 침묵하였습니다. 문득 지난 날이 떠올랐습니다. 누군가의 아픔 앞에서도 나는 괜찮을까를 먼저 생각했고 이웃의 어려움을 보면서도 내일도 바쁜데라며 모른 채 했던 기억이 떠올랐던 것입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운이 따르는 사람은 마음이 먼저 다른 이에게 가닿는 사람이니라. 그 마음이 복의 씨앗이고 그 씨앗이 언젠가 그대의 삶에서 싹을 틔우느니라. 지금 그대가 겪는 조용한 날들, 아무 일 없는 하루들이 어쩌면 그대가 뿌린 기도의 씨앗이 조용히 물을 먹고 있는 순간이니라. 자, 그대여, 남의 잘됨을 부러워 말고 그대를 통해 또 하나의 복이 퍼지도록 하라. 복은 하나를 품은 이에게 하나가 머무는 것이 아니라 많은 이에게 흘러가는 이를 따라 움직이느니라. 그대는 지금 복의 길목에 서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제자는 그 말을 듣고서야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스승의 말씀은 꾸짖음도 아니고 위로도 아니었지만 그 어느 쪽보다 마음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조용한 마음 하나가, 남을 위한 기도 하나가 언젠가 자신을 비추게 된다는 그 말이 이제는 조금은 믿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이후 그 제자는 매일 아침 남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은 여전히 눈에 띄지 않았지만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고 얼굴에는 잔잔한 미소가 깃들었습니다. 아마 그 미소가 바로 복이 돌아오는 첫 번째 징조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날은 유난히 구름이 낮게 깔렸고 절마당에 서 있는 나무들도
조용히 바람을 참으며 서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아침 예불을 마치고 법문 시간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지요. 그 가운데 말수가 적은 한 제자가 천천히 앞으로 나와 부처님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늘 사람들보다 뒤처지는 느낌이 듭니다. 누구는 앞서가고, 누구는 인정받고, 누구는 복을 받는 것을 보면 마음이 흔들립니다. 저는 단지 주어진 일만을 할 뿐이온데, 저 같은 이에게도 과연 운이 따를 수 있겠습니까? 그 물음에 부처님께서는 천천히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운이란 소리 없이 다가오는 손님이니라. 누구에게나 다가갈 수 있으나 오래 머무는 자리는 정해져 있느니라. 마음이 조급한 자는 바람처럼 스쳐가고 묵묵히 제 자리를 지키는 자에게 운은 비로소 머무느니라. 운이 따르는 사람은 언제나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묵묵히 하는 사람이니라. 그대가 지금 조용히 감당하고 있는 일들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그것이 바로 복이 스며드는 틈이 되느니라. 그 말에 제자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떠오르는 것이 있었던 것이지요. 마당을 쓸고 물동이를 나르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아픈 동료의 방에 물 한 잔을 놓아두던 자신의 모습이 순간 스쳐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제자의 눈빛을 가만히 보시며 다시 이르셨습니다. 그대여, 남들이 박수를 보내는 순간은 짧고 화려하나 운은 그런 소리에 머무르지 않느니라. 복은 소란스러운 곳을 피해 고요한 자리를 찾아가니 바쁘게 움직이는 이보다 묵묵히 제 자리를 지키는 자에게 더욱 오래 머무느니라. 세상은 빠르게 달리지만 운은 느리게 걷는 자의 곁을 더 오래 걷느니라. 그러니 그대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작게 여기지 말라. 그 묵묵함이 바로 그대 삶의 복을 품는 그릇이니라. 그 말씀을 듣고 있던 다른 제자들도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나 자신이 드러나지 않아도 계속되는 일이 있다고 느꼈던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덧붙이셨습니다. 그대들이 세상으로 나가 살다 보면 많은 일이 공처럼 튀고 또 떨어지느니라. 그러나 그 공을 받아낼 손이 없는 이들은 운이 닿아도 놓치게 되느니라. 자신의 자리를 묵묵히 지킨 이들은 그 손이 이미 준비되어 있는 이들이니라. 그 손으로 삶의 기회를 조용히 받아들이고 복을 부드럽게 잡아내게 되느니라. 그러니 그대여, 서두르지 말고 물러서지도 말라. 그대가 지금 이 자리에서 계속하고 있는 그 일이 곧 운이 머무는 발판이 될 것이니라.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더 이상 조급함이 없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다는 마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복은 아직 눈앞에 없었지만 어쩌면 이미 그의 발등 아래에서 조용히 자라고 있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렇게 제자는 다음 날도 말없이 마당을 쓸었습니다. 누가 보지 않아도 그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것을 이제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늦은 오후, 바람이 조용히 나뭇가지 사이를 지나가던 때였습니다. 제자들은 하루의 일을 마치고 부처님 주위에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한 제자의 얼굴에 그늘이 깊게 드리워져 있었지요. 부처님께서 조용히 그의 마음을 읽으시고 물으셨습니다. 그대여, 마음이 어지러우니라.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러자 그 제자는 머뭇거리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함께 수행하던 벗이 대중의 칭찬을 받는 모습을 보며 기뻐하려 했지만 자꾸 마음속에 질투가 일어났습니다. 저도 노력했는데 왜 저보다 그에게 운이 먼저 따르는지 그 마음을 지우지 못하겠습니다.
그 말에 부처님께서는 고요히 고개를 끄덕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운이 따르는 사람은 남의 잘됨을 시기하지 않고 진심으로 기뻐해 줄 줄 아는 자이니라. 그 마음이 복의 그릇을 넓히고 그 복이 다시 그대에게 돌아오게 되느니라. 남을 해코자 하는 마음에서 스스로 상처 입고 남의 기쁨을 기뻐하는 자는 하늘도 기쁘게 여긴다. 그대가 기뻐하지 못한 건 그 벗의 잘됨 때문이 아니라 그대 마음 속의 자금 때문이니라. 그 말을 들은 제자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부끄러움보다 더 크게 다가온 것은 스스로를 돌아보지 못한 지난날의 마음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이르셨습니다. 그대여, 타인의 기쁨에 함께 기뻐하는 이는 그 기쁨을 나눌 자격이 있는 이니라. 시기는 복의 문을 닫고 기쁨은 복의 문을 여느니라. 그대가 벗의 밝음을 바라보며 어두워질 것이 아니라 그 밝음에 빛을 보태줄 수 있는 이가 된다면 복은 그대도 놓치지 않느니라. 그 말에 제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스스로가 복을 멀리서 찾았던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담긴 작디작은 어두움 때문에 복이 가까이 와도 들어오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대여, 이 세상에 먼저 피는 꽃도 있고 늦게 피는 꽃도 있느니라. 그러나 햇살을 진심으로 나누어주는 이의 꽃은 언젠가 더 향기롭게 피게 되어 있느니라. 그러니 그대는 남의 꽃을 부러워하지 말고 자신의 흙을 더 부드럽게 하라. 그 마음이 곧 복을 머물게 하는 힘이니라. 그날 이후 제자는 자신의 작은 시기를 내려놓고 벗이 칭찬을 받을 때마다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축복을 보냈습니다. 마음은 그렇게 조금씩 넓어졌고 그의 표정은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어느 날 마당을 지나던 한 아이가 그 제자의 얼굴을 보고 말했습니다. 스님은 늘 웃고 계세요. 그래서 옆에 있으면 마음이 편해져요. 그 말은 제자에게 부처님 말씀이 그대로 돌아온 순간이었습니다. 복은 결국 그런 자리, 남의 잘됨을 기쁘게 여기는 마음 곁에 머무는 것임을 그는 그제야 조용히 이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늦은 밤, 절하는 조용히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각자 묵상에 잠겨 있었고 바람 소리조차 삼가듯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때 한 제자가 조용히 일어나 부처님 앞에 엎드리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요즘 마음이 자주 흐려집니다. 아무 이유 없이 부정적인 말이 먼저 나오고 불만과 불평이 자주 입 밖으로 흘러나옵니다. 그러다 보면 주변도 자꾸 어두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아무리 참으려 해도 말은 제 마음보다 먼저 나오는 듯 합니다. 그 말을 들은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등을 펴고 앉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말은 마음의 그림자이니라. 마음 속에 무엇이 담겼는지 그 말의 빛깔을 보면 알 수 있느니라. 사람은 말로써 스스로를 꾸미고 말로써 복을 만들며 말로써 파멸되기도 하느니라. 그대가 아무렇지 않게 내뱉는 말 하나가 운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니라. 그 말에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거운 것인 줄 그제야 알게 된 듯 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그대는 복을 원하면서 말로 복의 문을 닫고 있지 않느냐? 그대가 누군가를 향해 내뱉은 부정의 말, 자신의 삶을 향해 뱉은 원망의 말이 스스로 짓는 어둠이 되느니라. 운은 어두운 문을 피해가고 밝은 말이 흘러나오는 곳에 머무느니라. 그러니 그대여, 바른 말을 하라. 바른 말은 곧 바른 마음에서 흘러나오고 그 마음은 곧
복이 깃드는 자리이니라. 제자는 지난 날을 떠올렸습니다. 습관처럼 나왔던 푸념, 속상한 일이 있을 때마다 내뱉은 원망, 칭찬보다 비난이 먼저였던 순간들. 그 모든 말들이 자신만의 그늘을 만들고 있었음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손을 들어 공중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말은 향기와 같으니라. 어떤 말은 오래도록 좋은 기운을 남기고 어떤 말은 들은 이의 가슴에 상처를 남기느니라. 운이 따르는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남을 살리는 말을 하는 이들이니라. 기도처럼 고운 말을 품고 사는 이에게 하늘은 복을 더하고 그 복은 점점 더 깊어지느니라. 그날 이후 제자는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마음을 다듬었습니다. 불평 대신 감사의 말을 택했고 비난 대신 이해의 말을 골랐습니다. 처음엔 어렵고 어색했지만 점차 그의 말은 사람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기 시작했고 주변도 조용히 달라졌습니다. 하루는 스님 곁을 지나던 노인이 말했습니다. 그대가 말을 하면 마음이 잠잠해지는구려. 그 말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제자에게 되돌아온 순간이었습니다. 그제야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말이란 그저 소리가 아니라 운을 부르는 향기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 향기를 품고 사는 삶이 결국 자신을 복으로 이끄는 길이 된다는 것을 말이지요. 아침 이슬이 아직 거치지 않은 채 풀잎 위에 맺혀 있던 그 시간, 부처님께서는 법당 마당의 한 모퉁이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 곁으로 젊은 제자 하나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엎드리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큰 일을 하지 못합니다. 남들처럼 대중 앞에서 법문을 하지도 않고 이름이 알려질 일도 하지 못합니다. 그저 잔심부름이나 하고 눈에 띄지 않는 일들을 반복할 뿐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저에게도 운이라는 것이 따를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그 제자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시며 이르셨습니다. 그대여, 복은 크고 특별한 일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니라. 오히려 복은 작은 선업이 쌓여서 태어나는 것이니라. 작은 물방울이 계속 떨어지면 결국 큰 물그릇을 가득 채우듯이 작은 선행도 끊임없이 행하면 마침내 큰 복을 이룬다. 그대가 오늘 남긴 미소 하나, 짧은 인사, 한마디 말없이 물을 길어다 준 그 마음이 바로 복이 되는 씨앗이니라. 제자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돌아보니 자신이 해온 일들은 티도 나지 않고 누구도 칭찬해주지 않는 것들이었지요.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 작은 물방울이 모이고 있었다는 생각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이르셨습니다. 운이 따르는 사람은 큰 일로 복을 부르는 이가 아니라 작은 일을 반복해 쌓은 사람이어야 하느니라. 세상은 늘 크고 화려한 것에 눈을 두지만 복은 조용하고 부드러운 자리에서 자라느니라. 그대가 베푼 조용한 친절, 묵묵히 감당한 헌신, 드러나지 않는 배려가 모이고 모여 어느 날 그대도 모르게 큰 복이 되어 돌아오게 되느니라. 제자의 눈엔 이내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제껏 하찮게 여겼던 그 자신의 하루하루가 복의 씨앗이었다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된 것이지요.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강은 수천 개의 작은 물줄기로 이루어지며 꽃은 수많은 햇살의 조각을 모아 피어나느니라. 복도 그러하니라. 하나의 큰 일보다 중요한 것은 작고 반복되는 마음이니라. 그러니 오늘 그대가 베푼 그 작은 선이 곧 운을 부르는 불씨가 되리니 스스로를 작게 여기지 말라. 그날 이후
제자는 여전히 앞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조용히 마당을 쓸고 물을 길어다 주고 아픈 동료의 이불을 다시 덮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달라졌습니다. 그것이 복이라는 걸 이제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운이 참 따르는 사람이라고 말할 때 그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아무도 몰랐지만 그는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 운은 어제도 그제도 아주 작은 물방울처럼 자신 안에 고이고 있었으므요. 절마당에선 한동안 말이 많았습니다. 누군가 실수를 했고 그로 인해 다툼이 일어났던 것이지요. 제자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불편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고 어느 제자는 화를 사귀지 못한 채 며칠째 말을 아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시다가 제자들을 법당 앞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복은 고요한 그릇에 머무느니라. 화와 시비는 복이 깃들 자리를 지우고 마음의 평정을 잃는 이는 스스로 복을 떠나보내느니라. 화를 참는 이는 말로 할 수 없이 큰 복을 짓는다. 그대가 스스로를 이기는 마음을 낼 수 있다면 복은 다시 그대를 향해 돌아오게 되느니라.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과거의 상처를 자꾸 떠올립니다. 그때 하지 못했던 말, 그날 받았던 상처가 자꾸 마음에 걸립니다. 그것마저도 복을 막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과거는 그대의 오늘을 앗아가는 그물과 같으니라. 지나간 일은 생각지 말며 오지 않은 일은 근심하지 말라. 복은 지금 이 순간 마음이 쉬는 자리에 찾아오느니라. 그대가 어제를 놓아줄 때 오늘의 운은 그 문을 두드릴 것이니라. 또 다른 제자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그저 작은 일들만 반복할 뿐입니다.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고 저는 점점 자신이 작아지는 느낌이 듭니다. 조용히 지낸 삶에도 복이 깃들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그 제자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숨은 공덕은 밤에 자라는 씨앗과 같으니라. 남모르게 지은 덕은 반드시 그대에게 돌아가 큰 복이 되느니라. 드러나는 덕보다 깊이 묻힌 선이 더 오래 복을 붙잡느니라. 칭찬은 바람 같고 진심은 뿌리와 같으니라. 운은 그 뿌리를 따라 머무느니라.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마음 깊은 곳을 돌아보았습니다. 그 안에 머물고 있던 분노, 후회, 인정받고 싶은 욕심이 천천히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절하는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말은 줄었지만 마음은 더 깊어졌고 제자들 하나하나가 복이 쉴 수 있는 자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그들을 바라보며 생각하셨습니다. 깊은 마음은 깊은 복을 부르느니라. 우는 소란을 피해 고요한 자리에 머무느니라. 절 앞의 나무는 어느새 잎을 거의 다 떨어뜨리고 가지 끝에는 바람만이 머물렀습니다. 부처님 곁에 앉은 제자들은 모두 그동안의 시간들을 되짚듯 조용한 눈빛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가장 어렸던 제자가 손을 모으며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우리는 그동안 마음을 닫고 말을 아끼고 선을 베풀며 복이 머물 자리를 만들고자 애썼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저희 삶은 조용하고 특별한 변화는 없사옵니다. 어쩌면 저는 복이 없는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다려도 오지 않는 복은 저와 인연이 없는 것입니까? 그 말을 들은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눈을 감으셨다가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늦게 오는 복은 가장 깊이 머무는 복이니라. 조급한 마음은 얕은 그릇과 같아서 복이 오래 머무르지 못하느니라. 깊은 그릇은 물이 천천히 채워지듯 운도 천천히 머무르되 더 넓게 퍼지느니라. 복은 늦게 올수록 그대 곁에 오래 머무느니라. 그대가 기다리는 동안 닦은 마음이 곧 복을 머물게 하는 그릇이 되느니라. 그 말에 제자들의 숨결이 고요해졌습니다. 그동안의 기다림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위로가 가슴에 스며들었던 것이지요.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을 바라보시며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운이 따르는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 특별한 일을 한 이가 아니니라. 조용히 자신의 날을 살아내고 남을 시기하지 않으며 상처를 가라앉히고 말과 마음을 바르게 지켜낸 이니라.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묵묵히 견디며 기다린 자이니라. 복은 마음이 안정된 자에게만 깊이 들어오느니라. 그대여,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 복이 없다고 말하지 말라. 그대가 심은 씨앗은 이미 뿌리를 내리고 있으니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복은 자라고 있느니라. 그 말에 어린 제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떠오른 것은 지난날의 조급함, 남과 비교하며 가졌던 초조함, 왜 나에게만 아직 아무 일도 없을까 했던 마음들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르셨습니다. 그대는 이제 복이 따르는 길을 알고 있느니라. 빠르게 오는 복은 금세 사라지고 늦게 오는 복은 삶을 감싸주느니라. 그러니 오늘도 조용히 그 자리를 지키고 말없이 마음을 닦으라. 그 기다림 끝에 오는 복은 마치 오랜 비 뒤에 햇살처럼 그대를 환히 비출 것이니라. 그 말씀을 들은 모든 제자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음속 어딘가에서 부드러운 바람이 불어오는 듯 했습니다. 그 바람은 말없이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막 자신 곁에 자리를 잡는 중이라는 걸 알게 되었지요. 그렇게 마지막 가르침은 다정한 침묵 속에 머물렀고 운이란 그저 오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마음에 오래 머무는 것임을 모두가 조용히 이해하게 되었던 날이었습니다. 운이 따르는 사람은 따로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마음을 곧게 지키고 말없이 자리를 지키며 남을 위해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었지요. 조금 느리고 조금 조용한 길이라 해도 여러분이 걸어온 그 길 위엔 이미 복이 자라고 있었던 겁니다. 화를 참아낸 날, 남의 기쁨에 진심으로 웃어준 날, 그 작은 하루가 복이 머무는 자리를 만든 것이니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소란한 마음을 피해 고요한 자리에 머무느니라. 여러분,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지금처럼 하루하루를 따뜻하게 살아낸다면 운은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 어느덧 곁에 앉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잠시라도 머물렀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을 나눠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선의 향기가 다음 인연을 이어주는 조용한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고요한 복이 머무르기를, 여러분 걸음마다 작은 기쁨이 피어나기를 부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